비디오는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로마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모든 인류의 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말의 힘.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입술의 독이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도와 구원의 과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 이 설교는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 가지는 힘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9절요.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유대인들도 온갖 궤변을 해도 별 볼일 없이 죄인이고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죄 아래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이방인이 죄인이, 그 다음에는 선민은 유대인도 법을 어기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변명, 우리가 목적이 좋으니 수단은 나빠도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거 다 궤변에 불과하다. 그거 다 죄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면 입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선한 행위로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밤마다 고민을 하고 늘 염불을 하셨는데 우리 농사를 지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농약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많지. 굼벵이 하면 굼벵이가 이런 게 많이 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님이 굼벵이를 호미로서 찔러 죽일 때마다 하는 말이 좋은 데 가거라. 낙원에 가라. 그렇게 굼벵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밤에 내가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할머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나보고 야 나는 경랑에 가게 텄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 경랑에 가게 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굼벵이하고 풍뎅이하고 이런 걸 죽이고 있는데 저게 다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나무 조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살인죄를 이렇게 짓는데 살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낙원에 가겠는가. 굉장히 번뇌를 하시더라고요. 번뇌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사하려고 자꾸 그 염불을 하시고 고뇌를 하는 거 보았다. 나는 어리니까 그때 교리도 모르고 하니까 할머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벌레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안 그렇다. 그러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살생하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인도에 어떠한 한 성자가 자기는 절대 살생 안 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죽여요. 절대 살생 안 해요. 그러므로 자기는 거룩한 성자라고. 그래서 하루는 데려다 놓고 그 사람 보고 당신 물을 마시느냐? 물이야 마신다. 근데 난 살생은 안 한다. 당신 물 마시면 얼마나 많이 살생하느냐? 물 한 방울에 해서 현미경에 딱 내가 현미경 한번 들어버려. 물 안에 막 균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물 안에도 대장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여주고서 당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는지 아느냐? 당신 마시는 물에 이 대장균이 억만 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훌떡 마셔가지고 뱃속에 들어가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당신 살생을. 이 성자가 막 기진맥진하고 탄식을 해서
그러면 이제 못 살지 않느냐? 마시는 물에 이렇게 많이 생명체가 되고 이 많은 생명체를 내가 훌딱 마셔가지고 살생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선교사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용서받는 일 이외에는 당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 선한 행위가 자기의 죄가를 청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죄를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피 흘려 값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세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란 것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 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마귀에게 추워도 참소당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런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내내 올바르게 살다가 한 번만 딱 죄 지으면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 의인이 되려면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참수할 점이 없는 것이 의인인데 이런 의인이 될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죄인이네. 내가 늘 말하지 대전에 가서 내가 집회할 때 이런 의인이 있으면 손들어니까 한 35살 먹는 남자가 손을 착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옆에 여인이 한 사람 같이 따라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미쳐가지고서 고치려고 내 집회 부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미친 놈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모두 다 죽게 돼 있어. 한 사람도 스스로 살 힘이 없어요. 어떠한 수양과 도덕과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구원받는 길은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수양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 뭐 수양적인 도덕적인 종교 다 좋지요. 구원의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죽도록 예수님 보혈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지요. 보혈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천당 올라가시도 세세뭉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보혈만 의지하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을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11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고 찾습니까? 눈의 시신경이 죽은 사람은 적주왕, 황록청, 남자 같은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을 분리 못해요. 눈 시신경이 죽은 장님 보고서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냐고 물어봤자 안 보이니 모르죠. 장미꽃이나 다리아나 코스모스나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다른 점을 알 수가 없죠. 영이 죽은 우리들은 영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으니까 영의 세계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하고 열심히 뛰고 일하는데 1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한번 알아보세요. 1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세계에 있어요? 청신경이 죽은 사람은 음악의 세계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음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죠.
여기 우리 농아자된 형제자매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찬송해도 음악 소리는 못 들으니까 내용을 손으로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찬송하지 음악의 율동은 못 듣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을 살려주어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 일어나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살아나죠. 우리는 복음을 누구를 하나님이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죠. 그러나 우리 복음 전도 그 자체로서 사람이 구원 안 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살려주셔야 복음을 알아들었죠.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죠. 이 완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은 의도 없지요. 영이 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12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다 치우쳤다. 뭘 치우쳤느냐? 세상 죄악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세상 죄, 죄와 마귀로 일변도로 치우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모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세속으로만 치우쳤죠.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으로만 향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전혀 온전히 세상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뭐 아무 이익이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선이란 뭡니까?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선이 선이지 하나님 없는 선은 빛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난 악이. 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선도 베풀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은 뭐냐?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지극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정과 부패는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선이 믿는 것이 가장 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은 전부 다 빛난 악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13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시. 입만 열면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세상에는 입만 열면 남의 흉보고 남 핥히고 남 못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칭송하고 남을 높이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그냥 죽음의 냄새가 콕콕 내. 무덤을 열어놓으면 썩은 죽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세력이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그냥 늘 모함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마다 거짓말하니까
입으로는, 혀로는 그저 늘 속이는 데서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물리면 죽지 않아요. 입술에는 그저 독이 있어가지고서 어찌하는지 사람들에게 해치려고 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여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모두,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말을 사용하는 이 생활 속에 죄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입술로서 죽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아이, 뭐, 독재자들은 보면은 그 말 한마디로 죽여!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살려! 그러면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로써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죽이고, 이로써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로서 의롭다함을 입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받으면 이 입술에서 생명 강수가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락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입술에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음 15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뭐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니까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사람은 피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처참한 살육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두 다 피 흘리는 데 발이 빨갛습니다. 늘 죽이는 역사. 요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영화의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난 역사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날 주일날 왕건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왕건의 역사를 보면 늘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후 고구려, 후 신라, 후 백제 간에 죽이는 것이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왕건이 저 나주인 금성에 들어가서 백제 땅을 공략하는 그 일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도 늘 전쟁의 역사요, 늘 피 흘리는 죽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안 태어난 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늘 우리 지금 백성들은 늘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고 비참하지. 6.25를 체험한 우리들은 전쟁이라면 몸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지 전쟁 없이 살아야 돼. 우리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에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살게 하자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하고 뒤를 전적으로 밀어서 전쟁 없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후세대도 그렇고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화합해서 전쟁 안 하고 살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살아온 삶은 모두 다 파멸과 고생이 아닙니까?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이 다 초토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유럽과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 사람이 그냥 늘 전쟁을 통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냥 확 들어찼어요.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다 파멸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여력을 몰아서 남북을 서로 건설하는 데 힘을 썼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죠. 그 많은 자원을 서로 죽이고 죽고 파괴하는 데 썼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17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평안이 있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안이 있고 언제나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18절요.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하나님 모르는데 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루까지가 이제 나 태어났을 때는 범을 못 봤기 때문에 범이 안 무섭지. 범을 자꾸 보고 알면은 범 무서운 줄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무섭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더라.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인 소리 하죠.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박살이 날라고 몇 번 박살이 나면 그때 겁나는 줄 알죠. 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처한 처지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통째로 틀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이대로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있는 이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무수한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갚아주고는 그 죄가 청소는 안 되잖아요. 빚진 사람이 여러분 빚을 갚아줘야 빚 없는 사람이지 안 갚아준 다음에야 평생 빚쟁이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의 빚을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빚 없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빚쟁이가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빚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지. 내가 빚진 사람이 남의 빚을 못 갚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빚을 평생의 죄의 빚을 다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청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이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합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한 그가 또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몸서리다는 고통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밑에 바늘, 손톱 밑에 무슨 뭐라 그래요? 바늘 같은 건 그거 들어가도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어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를 심판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과 대가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은혜도 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예수님 배반은 그 은혜에 대한 배반은 뼈가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가장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나와서 해산하는 여인이 임산했을 때 어린애기 낳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 구로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죄인을 짓밟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짓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해가지고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짓밟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대한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없는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을 비웃고 짓밟아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진노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몸서리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얼마나 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붙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끝까지 배반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마세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그것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눈앞에 놓였는데 그리를 올인해야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의 일락을 위해서 영생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찬미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